아멘. 종교개혁의 바람이 불었던 16세기에 공교롭게도 같은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둘 다 마르틴, 우리가 또 영어로는 마틴이라고 하는데요. 이 마르틴이라는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스위스 바젤에 사는 마르틴이었고, 또 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독일의 마르틴 루터입니다. 이 스위스 바젤의 마르틴은 성경을 읽다가 그 복음의 핵심을 붙잡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구원이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또한 십자가의 그 공로로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깨달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교회의 상황이 뭐냐면, 교회의 권세가 굉장히 강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기가 두려웠습니다. 비록 그는 진리를 알았지만 그 진리를 밖으로 말할 용기가 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양피지에 이제 자신의 고백문을 담아서 적게 되는데, 오 자비로우신 예수여, 나는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만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그는 그 신앙 고백을 적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거실에 가서 벽돌 하나를 끄집어내서 자기의 신앙 고백문을 그 안에다 놓게 되죠. 자, 그런데 아름다운 고백이었지만 세상 밖으로는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 200년이 지났을까요? 그 후손들이 우연히 그 고백문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 그 가족의 신앙문으로 또 이렇게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한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마르틴 루터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서를 읽다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복음을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진리를 깨닫게 되고 숨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당시에 교회의 권위가 강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비텐베르크 성당의 95개조의 방방문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교황의 칙서 앞에서도 절대 물러서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 하늘과 땅 앞에서 나를 시인하셨는데 내가 어찌 세상의 권세 앞에서 우리 주님을 시인하기를 두려워하겠느냐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그는 목숨을 걸고 앞으로 나아갔고 담대함에 그 복음의 핵심을 외치게 되어 종교개혁의 불씨를 붙였습니다. 나는 지금 권능의 하나님의 그 손 안에서 나는 보호받고 있다라는 이 확신함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갔을 때에 결국 하나님의 그 진리가 널리 퍼져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개신교가 또한 이제 태동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떤 마르틴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진리를 알면서도 조용히 숨기고 있는 그 바젤의 마르틴의 삶입니까? 아니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함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독일의 마르틴 루터의 삶입니까? 사람은요, 어떤 충격적인 일을 당하게 되면 말문이 막힌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예, 어떤 갑작스러운 일, 두려운 일, 무서운 일을 당하면 말문이 막히는데, 반대로 또 너무나 기쁜 일을 만나도 우리가 말문이 막힌 때가 있습니다. 이 바울은요,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놀랐고 확신이 넘쳐나서 이 로마서 8장에서 그는 31절에 고백하기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너무나 벅찬 은혜가 있어서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일이 과연 뭐냐라는 겁니다. 이 일이 뭐냐?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을 보셨지만 성경에 이 8장의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즉 이 8장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하나하나 말씀 드릴 때 믿으시면 확신을 가지고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성령님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셨고 탄식하는 인생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성령님은 보혜사, 곧 우리를 돕는 분이셔서 우리가 영원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성령님은 무엇보다도 복음에 대한 사실에 아멘으로 확신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멘으로 화답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성도님들이 우리가 외칠 수 있는 세 가지 외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외침이 뭐냐?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첫째, 따라하세요.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리요?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지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담대함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겁니다.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는 바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죠. 그렇게까지 가장 소중한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과연 우리가 필요한 것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는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윗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늘 그는 고백을 했죠. 그는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기를 시편 23편 4절의 말씀 아시다시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어서 또 시편 3편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확신입니다.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대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일어나고 있어요. 사단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닌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대적들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 확신을 먼저 우리가 바라보며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민수기 13장에 보게 되면은 가나안 정탐꾼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탐꾼의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지요. 그런데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나눠졌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들의 민족과 비교해보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메뚜기와 같다. 그만큼 우리가 힘없어 보인다, 힘없는 자들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14장 9절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게 되었을 때에 결국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최종적으로 그 가나안 땅을 다시 밟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짧은 영상 함께 볼까요? 궁지에 몰린 두스가 용기 낸 녀석에 맞서보는데 그런 두스의 모습에 퓨마는 갑자기 주랭랑을 칩니다. 작은 두스의 뒤를 바트가 든든하게 지키고 있었죠. 여기까지. 네.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잠깐 봤지만, 네, 더 베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AI가 만든 영상 아니에요. 요즘 하도 AI가 많다 보니까 1988년 작품입니다. 오래됐죠.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만든 건데 이 아기곰이 맹수 제규어예요. 저게 이 맹수에 쫓겼는데 살기 위해서 도망가다가 물에 빠지고 다시 끝까지 제규어는 찾아와가지고 이제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아기곰이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저 큰 소리로 외칠 뿐이에요. 포효를 하게 됩니다. 와, 와. 그런데 그 제규어가 슬금슬금 갑자기 눈치를 보더니 뒤로 가요. 사실은 그 아기곰의 뒤에는 큰 어른곰이 함께 서서 외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아기곰의 입장에서는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외쳤더니 제규어가 도망갔겠구나 라고 여겼을지도 모르지만 사실 제규어는 아기곰을 본 게 아니라 그 뒤에 더 커다란 곰을 보고 도망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사탄과 경쟁하고 사탄과 영적인 싸움을 해서 사탄이 물러가게 될 때에 간혹 내가 강해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 아니에요.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바로 지켜주시고 서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리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를 지켜주시느냐? 따라서 하세요. 바로 하셔야죠. 바로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감히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자, 두 번째, 또 우리들의 외침이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누가 감히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리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매 예배 시간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연약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을 끊임없이 고발하고 공격하는 세력이 있죠. 바로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요, 우리의 약점을 물고 넘어져서 더 나아가 어찌 보면 우리의 장점까지도 비틀어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욥이 그랬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사탄은 찾아와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금방 무너질 사람일걸요? 하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사단은요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너는 자격이 없다, 자격이 없다 라고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분명히 외치고 있습니다. 33절에처럼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 이는 하나님이시니. 어떤 일에 있어서 모든 것의 결정권자가 어떤 누군 사람에게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평가가 최종 판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또 내 마음의 자책으로 인해서 나 자신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고 선언하시면 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어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실까요? 바로 거룩함입니다. 우리들의 거룩함인 줄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울리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고발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는 자리로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이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 누가 감히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의롭다 판결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또 따라하세요.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삶의 터전이 무너졌지요. 직업은 잃어버렸지요. 또 그들이 살기 위해서 무덤과 같은 카타콤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그 313년까지 무려 300년의 기간 동안 힘들게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긴 세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던진 질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맞을까? 수많은 고통과 핍박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정말 목숨을 내놓고 노력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당장의 눈앞에 보이지가 않으니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사랑하는 거 맞는가? 하는 질문을 분명히 던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바울은요,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들을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짓누르는 압박을 이야기해요. 곤고는요, 마음이 터질 것 같은 막막함을 이야기하고요. 핍박은 노골적인 박해를 이야기합니다. 기근은 굶주림이고 적신은 헐벗음이에요. 그리고 위험은 곳곳에 도사린 위협이고 칼은 순교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맞아들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도살당할 양 같은 처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요, 결론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기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기는 근거는 내 의지도 아니고 내 감정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말씀에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승리는 우리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38절과 39절에서 성도들이 흔들릴 수 있는 문제들을 이제 열거를 하고 있는데 묶어서 이야기합니다. 사망과 생명, 전사들과 권세자들, 현재일과 장래일, 능력, 높음과 깊음,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어떤 상황보다도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은요 어떠한 감정이기보다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확정된 언약으로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시골 농가에 여러분들 풍향기 아시죠? 풍향기 잘 아실 거예요. 바람이 부는 방향을 알려주고 빙빙빙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그 풍향계 밑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적어 놓았어요. 그 농가의 주인이 그걸 적어 놓았는데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이 농부에게 이제 주인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에 따라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대답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바람이 어느 방향에 불어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상황이 바뀌어도 또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도 세상이 요동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그 방향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 확신이 있는 성도,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우리는 분명히 외쳐야 됩니다. 첫째,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리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누가 감히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의롭다 여겨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지금 임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흔들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실패와 죄책감으로 인해서 흔들릴 수도 있고 사람들의 말과 평가로 인해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확실히 경험하고 믿고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정죄의 소리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선언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크게 그 말씀에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는 어떠한 상황에 붙들려서 그 상황에 의해서 좌우로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굳건히 붙들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성도의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감히 외치십시오. 주님의 자녀에게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